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52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52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2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다. 예, 저번 시간에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용이 어쩌다가 권세를 잃고 쫓겨났는가. 권세를 잃고 이와 같이 후 3년 반 되기 전에 아버지가 쫓아내셨지만 몇 개월 전에 언제든지 쫓아내실 수 있게 됐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께 넘겨서 언제든지 지옥의 문을 잠가버려서 운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그 공의를 어기게 되었느냐. 사탄의 짐승 그 용들과 루시퍼 그 사탄의 나라에서 그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이 그 나라 정권을 공의 가운데 그 죄를 물으면 얼마든지 박탈을 하고 그 나라를 폐쇄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공의를 획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해서 용이 쫓겨나서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었는지 그 연유부터 보여주기 위해서 2000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출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를 한 BC 한 2000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2000년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야곱의 이스라엘 지파 12아들을 통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지파를 통해서 그 발 아래 달이 비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서 사람들에게 의와 선을 실천하고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2000년간의 처절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다루심과 단련하심이 있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을 출생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통해 주님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출생을 시켜서 마귀 사탄의 그런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진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적이라고 하는 거죠. 사탄의 권세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진멸시키실 수 있게 되었는가. 그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을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을 하게 되었다. 이제 오른쪽으로 다시 가보면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삭과 야곱으로 통해 태어난 12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택하시고 그의 아들 100세의 아들이 없던 아들을 주셔서 그 이삭의 아들인 장자가 아닌 차자 야곱을 택하셔서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소심하며 비겁했던 그런 사람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계획을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어떻게 출산하시게 되었느냐,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여자는 이제 그렇게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이 세상의 메시아를 출산을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를 속죄하고 구원할 택함을 입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자죠. 그래서 아이를 배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민족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과 도구로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 그릇을 겸비를 해야 메시아를 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출생을 대략 2000년, 2100년 그 정도 사이로 봅니까? BC 한 2000년 정도로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죠.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BC 2000년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약 2000년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훈련하시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를 배웠다는 것은 이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땅 위에 출생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속죄하는 일을 섬기고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갖추고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게 하셨다는 뜻이죠. 우리 그냥 그 일반적인 남녀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잠자리를 함께 동침을 해서 아이를 베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계명과 법도를 어긴 데 대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마침내 아브라함 이후 2000년 동안 연단과 단련을 받았죠. 그래서 2000년 뒤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정도 전에 예수님을 출생할 수 있는 이제 그 단련과 연단이 되어져서 그릇이 만들어져서 이 땅에 메시아를 출생해서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게 되었음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출생할 수 있는 민족으로서의 자질과 그릇을 예비하고 겸비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그 의미가 바로 아이를 베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이를 베요. 그리고 해산하게 되면 이거는 뭡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그릇을 다 단련하고 연단하고 예비했기 때문에 2000년 정도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징계와 재앙으로 다루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출생하게 된 그런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그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되는 이제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산하게 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릇이 다 예비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심성이 길러지고 마음의 바탕이 구세주 메시아를 세상에 출현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마침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그렇게 낳을 수 있도록 그런 결실을 맺는 때가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마침내 이루어지고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해산을 하게 되매 이것은 이제 드디어 육신적인 현상으로
결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2000년 동안 BC 2000년 정도부터 그릇을 만들어서 메시아를 이 땅에 출생해서 인류의 대속제, 영원한 대속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로서 그 주님을 출생시켜서 온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현실에서 주님을 직접 수태하여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현실로 그것을 이루고 온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때가 육신적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때가 도래하게 되었다. 해산하게 되면.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해산을 한다는 것은 그 아이를 10달을 배에서 이제 품고 있다가 출산을 하는 그 때를 의미하는 거죠. 출산을 하는 그 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육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에 2000년 BC 2000년 정도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으니까 한 약 2000년 정도의 다루심과 연단과 단련과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이제 그릇이 만들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주님을 이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다. 예, 그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의 심성과 그릇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열매로 맺혀지고 결실이 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잉태가 되어서 그것이 열매로 결실로 해산으로 출산이 되게 되니까 이거는 당연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2000년 동안 그릇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가 그 그릇을 사용을 하시는 거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때에 그릇이 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으로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파서 부러지졌다.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그 시점에 사탄이 헤롯을 격동시켜서 2살 아래로 이스라엘 민족에 태어난 아기들을 싹 다 죽여버리죠. 그 엄청난 고통과 핍박과 아픔을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무사히 출생시키기 위해서. 그런 뜻인데 애써 부러지졌다.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애를 낳을 때는 이제 부러지게 돼 있는데 그러한 자기 2살 아래의 자식들을 전부 다 수만 명, 수십만 명 싹 다 죽여버리는 그 말로 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다 보니까 부러지질 이렇게 수 있는 의기와 의욕과 힘조차 잃어버렸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굳이 애써서 내가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하더라도 내 2살 아래의 자식들이 죽더라도 예수님만큼은 메시아의 출생만큼은 내가 지켜서 반드시 내가 이루어내고야 말겠다. 목숨을 걸고 몸부림쳐서 그거 하나만큼은 메시아를 출생시키는 사명, 그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 그거 하나만큼은 죽더라도 이를 악물고 감당을 하려고 애써 하는 것은 아이들이 전부 다 2살이 안 되는 아이들이 사탄이 헤롯을 격동시켜서 다 죽여버리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안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그 민족 주변에 모두 다 죽여버리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그 아픔과 고통을 참아내고 그냥 숨소리 하나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어서.
내 애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래도 어떻게 부러지졌다는 것은 그 산모가 애를 낳다가 잠이 들어버리면 애도 죽고 애가 이제 그 산모의 자궁에 꽉 침겨가지고 숨을 못 쉬고 태어나다가 죽죠. 그리고 산모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애써 깨어가지고 그러한 고통과 낙심으로 그냥 숨소리 하나 낼 힘이 없지만 어떻게 메시아만큼은 내가 꼭 출산을 해서 반드시 내가 어떻게든지 건강한 메시아를 출산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만큼은 이를 악물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떠한 학대와 능력을 받더라도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쳤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쳤다. 어떠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시아를 출산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그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잘 없어서.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현실에서 수태를 하기 위해서 예,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이를 베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그릇과 심성을 기르고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상상으로 간편하게 상식적으로 처리한다고 현실로 이루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얼마나 많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단련과 시련과 연단을 거쳤습니까? 야곱만 보더라도 요셉만 보더라도 그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고통과 시련과 그토록 많은 아픔을 경험을 하고 이겨내어야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출산할 수 있는 말씀을 현실로 열매 맺고 이룰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 자, 여러분이 세상에서 축복을 주십시오. 세상에서 돈을 주십시오. 이제 성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릇이 지금 이마만한 그릇인데 내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이마만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거를 주십시오. 이제 그거를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내 그릇을 지금 이 정도 그릇으로 갖추고 길러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그런데 그 기회는 다 발로 뻥 차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서 왜 안 주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럽니까? 내가 네가 이만한 그릇을 가지고 이런 성공을 거두기를 네가 기도를 하길래 내가 이런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러면 좀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어요. 그런 기회를 주었는데 네가 싹 다 도망가 가지고 이 정도 그릇뿐만이 아니라 네 그릇이 현재 더 조막대만하게 요만해져 버리게 되었는데 믿음의 진보가 아니라 타협과 후퇴를 해서 그런데 네가 이걸 갖다가 네 스스로가 취하지 않고 발로 뻥 차버려서 그렇게 된 거를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브루스 올마이티 그 하나님 나오는 영화죠.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그런 거를 브루스에게 시켜놓으니까 전부 다 기도 응답 컴퓨터 엔터 딱 쳐버리니까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복권 당첨금이 5,000원 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세상이 다 데모가 일어나고 막 망하게 되죠. 이제 그 재밌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브루스 올마이티, 그거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 영화입니다. 그 흑인 그 배우, 예, 그분이 하나님으로 나오죠. 참 명작이지, 명작. 잘 만들었어요, 그거. 그 하나님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 보면 하나님 역할을 맡으신 그 흑인분, 하나님이 그러시죠. 브루스에게 나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강제로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다. 기도를 하면 어떻다?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기도를 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브루스 올마이티에 보면. 기억나시죠? 예, 나는 너희가 내게 기도를 하면 강제로 그거를 100%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어떻게? 기회를 주는 거다. 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이를 배워서 말씀을 배워서 해산해서 현실로 30배, 60배, 100배로 큰 축복을 받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출생을 하려면 얼마나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심성과 어떠한 그런 그릇을 갖추어서 거룩성을 갖추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구원할 그런 심성이 겸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돈이 아무리 많이 자기에게 생겨도 어떻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쓰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그릇을 먼저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돈만 많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옥의 유황못에 기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릇도 안 만들고 간장 종지만하게 더 작아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만 육신적인 달콤한 삶만을 선택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런 것들을 부어주면 불못이 아니라 유황못에 기어 들어가는데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어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사도 바울이 그랬나요? 성경에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파서 애써 부러지졌다. 그거를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이 되어서 잉태하면 마귀 사탄의 영향력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득세해서 권세와 권력을 차지하고 성공과 축복을 받으면 마귀 사탄의 세력이 그만큼 세상에서 좁혀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만큼 핍박과 학대와 능력이 따라옵니다. 나보다 힘이 더 센 사람, 상급자들,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짓밟아요. 그거를 참고 죽음이 오더라도 애써 이기고 부러지져서 몸부림치고 완전히 죽음을 걸고 싸워 이겨내어서 아무런 의욕이 없지만 계시록 2장 3장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몸부림과 부러지점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만 이 말씀을 무사히 세상에 안전하게 육신으로 이루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그릇을 만들어서 어떠한 그런 많은 축복과 금덩어리, 은덩어리와 성공과 명예와 그런 그 유명세와 권세와 권력을 준다고 해도 넉넉히 감당을 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욕을 위해서 잘못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기도를 하면 응답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발로 뻥뻥 차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강제로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거를 기회를 주는 게, 이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기도하면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기회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이게 잠을 자고 꼬박꼬박 졸다가 시간 다 보내고, 자기 그 교회 갔다가도 마음은 콩밭에 세상 거 생각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면하고 대화를 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회인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바라는 거를 안 이루어 줍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그런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뛰어들어 가지고 나의 부족함, 그릇의 이런 크기를 넓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릇이 굉장히 이게 구멍나고, 이게 금이 가고, 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더럽혀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닦고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씻겨주려고 그렇게 기회를 주는 건데, 그거를 좀 해야 이렇게 되어가지고 닮지 않겠습니까? 니 같으면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석, 뭐 나드, 향유 이런 거를 그릇이 다 구멍이 나고 깨지고 곰팡이가 피어 있는데 거기다가 니 같으면 나드, 향유를 부어 달라고 한다고 부어 주겠습니까? 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니 같아도 그렇게 안 하는데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니가 기도를 하면 네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눈치를 살필 수 있어야, 그래야 네가 왜 응답을 못 받더라도 내 욕심으로 내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영광 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서 그 증거를 나타내어서 하나님께 높임을 돌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구나. 이제 이게 깨달아지면 마음이 달라지고, 그러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따로 국밥으로 별개로 이렇게 딱딱 두고서 나는 내 욕구 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욕구대로 하고, 따로 국밥으로 살면서 말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믿음과 확신도 생기지 않고, 하나님은 자식이 망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다 듣고 있지만 그릇부터 갖추고 겸비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탄의 그런 미혹과 교만과 그런 어떤 자기 자랑, 오만, 탐심, 그런데 세상의 권세와 권력,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처럼, 그런데 마음이 빼앗겨 멸망해서 불못이 아니라 유황못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어떤 것도 담을 수 있는, 어떤 것을 많이 담아놔도 시험이나 유혹을 받지 않는 그런 장성한 그릇으로 먼저 길러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이해를 못한다, 이해를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나도 내 입장이 있는 거니까 들어주시오 이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니는 네 입장이 있으니까 니는 지옥에 가든지 니는 불못에 가든지 유황못에 가든지 바깥 어두운 데 가든지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니는 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혹시. 그러나 하나님은 불쌍한 자식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식이 지옥 가는 거를 참아 볼 수 있겠어요? 네가 네 육신의 자식을 사랑한다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네 새끼라고, 그것도 사랑한다고 네가 대신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니보다 10배 20배 더 사랑하는데요. 네가 네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너를, 네가 부모인데 네 자식한테도 그러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래서 네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다 이 말입니다. 정욕으로만 쓰려고 그릇은 하나도 안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연단하고 단련이 좀 필요합니다. 요 땜빵하고 깨진 부분 떼우고 좀 그러면 좀 고통이 있잖아. 고통이 있잖아. 그리고 이제 아이를 뵐 수 있는 그릇과 심성을 준비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넓은 품성을 준비하려면 좀 다른 것 가지고 이게 약간 깨져 가지고 다시 좀 만드는 게 개간이 필요합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통만 주면 무조건 거기에는 눈을 씻고 봐도 도망가고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고통은 싫어요. No pains, no gain이지. 여러분, no pains, no gain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좀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억울하게 대신 당하는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이와 같이 다 품고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한, 겸비하기 위한 고난, 그게 있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어야 엄마 마마보이 파파보이가 돼가지고 평생을 마누라를 괴롭히지 않고, 마누라를 굉장히 괴롭히죠. 마마보이 파파보이로 살면 50, 60이 되어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러면서 부모 품만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 마누라들이 속이 썩어 죽게 되죠. 이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한 성장통을 거칠 수 있어야만 진정한 부모로부터 독립된 개체가 되고 한 가정을 정말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부모의 그런 품성을 지닐 수 있게 되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춘기의 그런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인내로 결실해 나갈 수 있어야만 마마보이 파파보이를 벗어날 수 있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이 자라고 성장하는 데에도 반드시 육신적인 그런 유아적인 사고, 이기적인 마음, 세상의 죄악과 탐심과 정욕된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장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거는 기쁜 거지. 기쁜 거지. 엄마가 해산 때가 되면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 해산을 하는 것으로 걱정을 하지만 그 해산이 끝나서 아이가 태어난 걸 보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으로 인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 잊어버리게 된다. 그런 과정으로 당연히 영혼이 자라고 성장해 나가면서 그릇이 겸비되고 준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따르는 고난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주고 없다 이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주고 없네. 하나님은 왜 맨날 나에게 고난만 주시냐? 내가 좋아하는 돈이나 좀 주지. 네가 임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임마 시험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서 세상 가난한 자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되게 그 돈을 쓰는 그릇을 만들려고 그런다 임마. 그런 깊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또한 성숙이고 성장이고 그릇을 구비해 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조차도 우리는 귀찮아하면서 버거워하면서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사정만을 하나님 앞에 어필을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시오. 내 돈 벌게 안 해주면 내 교회 안 나갈게요.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겁박을 해요. 니 그러면 돈 벌면 니 뭐 하는데? 더 거룩하게 사용하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구하는데 니가 쓸 끼가? 그러면은 니 진짜 니 중심의 마음이 세상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이 그 기회를 줄 수도 있겠지만 니는 그게 아니지 않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다 주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재벌들과 비교하고 니보다 가난하고 못 사는 집도 절도 없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고아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 수없이 무수한 사람을 냅두고 하필이면 재벌과 대통령하고 네 삶을 비교하니 네가 그 사람들이 받는 고통을 네가 10분의 1이라도 알고 있니?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거는 그 사람의 달란트일 뿐이고 나도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고 그 직업이나 신분에는 기천이 없고 달란트를 얼마나 잘 감당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를 해서 달란트를 넉넉하게 한 문화씩을 받았지만 10문화를 남기는 사람은 왕이 되는 것이고 5문화를 남기는 사람은 귀족이 되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 거지. 육신적인 그런 가치만을 최상의 것으로 여겨서 나는 대통령이나 재벌이 다 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아. 이런 식의 이따구 식의 사고방식과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논단하고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주는 거 보니까 없다 이런다 이 말입니다. 없다 이런다 이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주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명예와 지식을 주었으면 나에게는 또 다른 거 주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말하듯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송명희 시인이 항상 흥얼거리며 기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잖아. 그리고 전 세계 80억 중에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보석보다도 영롱한 시를 내려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를 한번 보라고. 얼마나 아름답고 영롱하고 휘황찬란한 빛으로 둘러있냐. 하나님이 그 주시는 것에 감사해서 살면 비록 장애인 소아마비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송명희 시인과 같은 사람도 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데 니는 멀뚱한 몸뚱아리 가지고서 건강을 주신 거 감사하고 너에게 주신 거 집 주고 차 주고 옷 주고 사람을 주고 가족을 주고 그거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를 해도 모자랄 지경에 있는데 송명희 시인과 같은 사람도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아버지와 동행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데 니는 감사 한 가지라도 해봤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게 재벌이 준 것보다는 못하다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니? 송명희 시인도 행복의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은 이와 같이 공평하신 분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으니까 자식을 안 주셨지요.
그러나 레아는 알력이 부족한 거는 좀 예쁘지 않게 생겼다는 말이죠. 라헬은 좀 예쁘게 생겼는데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눈의 시력이 레아가 나빴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게 똑같은 형제라도 미인이 있고 별로 그냥 보통 사람으로 생긴 그런 언니나 동생이 있잖아요. 똑같은 형제라도 미인은 와 어디 가도 대접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남성같이 그렇게 무뚝뚝하게 생긴 여자는 그렇게 환영을 못 받잖아. 그래서 레아는 대신에 태를 열어 주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라. 그리고 사무엘의 엄마인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 한나도 남편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남편은 엄청나게 좋아했어. 그러나 그 분인납니까? 그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아들, 딸을 떡두꺼비 같이 생산하는 그 여자는 사랑을 못 받은 대신에 어떻게? 아들, 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소경이 되어서 눈을 감고 나를 재벌을 만들어 주지 않았다고, 대통령을 만들어 주지 않았다고, 국방부 장관을 만들어 주지 않았다고, 그리고 불평불만만 하려 하십니까? 송명희 시인도 감사하면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여러분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정욕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명에 불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리 중한 것을 구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들어줄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과 교만과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잘못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대신에 엄청난 몇 배의 행복을 주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집도 어렸을 때 여러분이 아시듯이 많이 가난했잖아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이제 노동일을 하셔서 삼형제를 이렇게 복양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죽은 대신에 성실한 엄마를 주셨죠. 근면성실한 그 자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엄마를 주셨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는 그거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고아들도 있는데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어렸을 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행복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부자들 뭐 국무총리 저거집 뭐 대학 교수 저거집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복이 있습니까? 교양 따지고 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막 시기 질투하면서 늘 그런 식으로만 살아갈 뿐이에요. 부자는 가진 것이 많아서 잠을 달게 못 자지만 시가서에 보면 나오죠. 가난한 자는 잠을 편하게 달게 자느니라. 그 영원한 행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돈이 있으나 없으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지옥 가는 놈들이 영원한 천국의 영생 천국을 얻게 해놓았으니 이보다 더 행복하고 만족한 삶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도 귀하게 쓰려고 기도를 하면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UDT, SSU, 수색대, 백골부대, 그 다음에 공수부대가 되려면 어때요? 6개월의 특수훈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4시간을 내놓고 6개월 동안 뼈가 부서질 정도의 훈련을 시켜도 그걸 밤에 잠을 안 재워. UDT 제가 우리 동기 지금 군대에 근무하고 있는
UDT 훈련을 받고 근무하고 있는 동기가 있는데요. 한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우는 훈련이 있대. 정신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앉혀놓고 이렇게 밤을 지새게 하나 봐. 즉 그거를 다 무사히 통과해야 UDT 대원이 되어서 작전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거지. 그 훈련을 통해서 특수부대 자격을 6개월을 통과를 못했는데 어떻게 그 수중폭파 작전에 투입이 될 수 있겠습니까? UDT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6개월 동안 하나님께 24시간을 다 걸어놓고 성령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거를 살고 다 통과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수부대가 되어서 4, 5단계의 특수부대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수색대로 영광스러운 SSU로 공수부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가 아니라. 그거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어떤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에 6개월을 딱 걸어놓고 6개월 동안 24시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시켜줘 나는 다 순종을 하고 이겨내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독하게 마음을 품고 독하게 이를 악물고 그거를 뚫고서 이겨내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특수한 일을 시키는 사역에 투입할 수 있는 거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왜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고난을 받기 싫다고 다 도망가서 그릇이 더 쫌팽이처럼 쭈그러들어서 녹이 쓸고 곰팡이가 피어서 아무것도 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퇴보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안 해주네. 하나님이 없네. 그런 소경과 우매한 자로서 계속 삶을 영위하고자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기도하면은 누구에게나 그 기회를 주지만 기회를 붙잡는 사람에게만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이를 배웠는데 말씀을 잉태했는데 그것을 해산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기회를 잡는 사람입니까? 삶을 통해서 애써 부르짖으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애써 부르짖으며 몸부림치며 아버지의 뜻을 굳이 붙잡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이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마술처럼 펑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브루스 올마이티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브루스 올마이티 그 영화에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눈이 멀고 마음이 멀어서 하나님의 주는 기회를 뻥 걷어차버리고 좀 힘들다고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돈만 많이 주시오. 진급을 시켜주시오. 맛있는 거 많이 주시오. 명예와 유명세를 주시오. 권세와 권력을 주시오. 그런 것만을 하고 그런 준비를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회를 다 발로 걷어차버리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하고 있는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욕심과 소욕과 정욕을 채우고자 함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워가고자 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주님을 이렇게 수태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하나님께 징계와 연단과 단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아파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있는 내 아들 딸들이 다 칼에 베어 죽다 보니까 소망이 사라졌는데도 끝까지 메시아만큼은 건강하게 내가 출산해야 되겠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 한 가지만큼은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출산해서 전 인류를 구원할 영원한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육신의 현실로 이루게 그렇게 만들어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육신의 현실로 이룰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프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애써 부르짖으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기회를 부여잡는 사람들에게만 아버지 하나님이 그릇을 갖추어 이 축복을 이루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만들어 남은 4년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 그 구원의 참된 구원이 참된 사실이라는 것을 만방에 증거하고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진정한 그런 빛과 소금으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등대로 비치게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고난이 오고 내게 어려움이 환난과 핍박이 오고 짓밟히고 많은 순환과 수욕과 모욕이 오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회를 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생애의 소망이 끊어지고 의욕이 없고 이제 나는 다 죽었구나 끝났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악물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주신 그 기회를 현실에서 이루고 열매 맺고 나타내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나는 반드시 이루고 죽겠다. 이런 각오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도의 특수한 훈련을 다 통과하여 넉넉한 그릇을 예비하고 구비하고 만들어서 남은 4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특수하고 귀하고 아주 특별한 사역들을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담고 능력을 담고 존귀와 명예와 유명세를 담고 그렇게 나를 도구로 쓴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교만과 아무런 욕심과 정욕과 탐심이 틈타지 않고 주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끝까지 겸손하게 온유하게 나를 굽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만 되어서 죽어가는 그 영혼 한 영을 살리며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껏 편하게 들어 쓰실 수 있는 남은 4년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아주 이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특별한 도구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